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지키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그 당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직접 귀로 듣던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보다 몇백 배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인에게 성실하게 순종해라, 또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반사회적인 혁명과도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성도들은 그 당시 사회가 핍박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실천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인에게 성실하게 순종해라,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고 사회가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옛날보다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말씀대로 살기에, 성경대로 살기에 유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마다 말씀대로 살기에 훨씬 더 유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권면의 순서가 사회적 약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 관해서 말할 때는 아내부터, 부모 자녀 사이를 말할 때는 자녀부터,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를 말할 때는 종들부터, 부하 직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더 많은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더 많은 당부를 하고 있고,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더 많이 말씀하고 있고, 상전보다는 종들에게 더 많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자부터 언급하고 약자에게 더 많이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이 복음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훌륭한 권력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셔서 소망과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강한 사람들의 힘이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약하고 보통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과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은 조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심과 의욕은 사라지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이고, 혼란은 그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과 그 혼란을 비난하는 사람의 역할만 뒤바뀔 뿐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국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부터, 나부터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공동체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먼저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양보하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보통 사람인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또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 살기 좋은 나라는 나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될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혹시 여기 아들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를 두신 부모님들은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제대로 된 효도도 할 수 없고 자녀에게 제대로 된 사랑도 양육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부자에게 효자면 그 효자 남편과 사는 아내는 힘들고, 아내가 자식만 끔찍하게 챙기면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이나 아내 중 하나라도 불행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법입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는 것보다, 혹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인 것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아내들만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아내들은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권리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능력에 따라서 아내는 둘도 되고 셋도 가능했습니다. 아내에겐 이혼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아내들에게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는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더 비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은 이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의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방법으로서의 능동적인 복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셔서 그 아내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으로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힘과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맡겨진 노동을 수행하려면 힘과 책임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능력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들이 생각도 없고 단순 무식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남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필요로 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칭찬할 때 춤추는 고래는 전부 수컷일 겁니다. 암컷은 춤 안 출 겁니다. 아마 암컷 고래들은 칭찬 몇 마디에 춤추는 고래 보면서 바닷속에서 한심한 것들이라고, 저거 왜 저짓 하는지 모르겠노라가 아마 흉볼 겁니다.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고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몇 배 일을 하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때문에 존경과 칭찬이 들어있는 아내들의 능동적인 복종은 남편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대접이라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그 아내들에게도, 굴욕적인 복종만 강요당했던 시절의 아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복종으로 남편을 큰 사람으로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아내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남편을 도와서 남편의 능력을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편을 더 능력 있는 남자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반사회적인 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아내는 남편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 당시 남편에겐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굳이 사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재산이나 장식품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남편의 재산이나 장식품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를 보고 남편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동반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 당시 시대보다 요즘 시대가 훨씬 더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아내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사랑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돕고 섬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내에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남자가 능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는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누가 술 더 많이 먹는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그거 내기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또 운전하면서 여행하다가 길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굳이 안 물어보고 길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저 세상을 탓하면서 절대 안 물어보고 뱅뱅 도는 남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여자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이 시간만 내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50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제일 이쁘냐고 묻는 말을 늘 반복하는지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남자는 능력이 중요하고 여자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부부는 세상의 부부들보다 사이가 훨씬 좋아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아내를 사랑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지 우린 분명히 알고 더 많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설교하면 듣는 모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는 그 저주가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벌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약속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보다 더 많이 알게 되거나 부모보다 힘이 세어지거나 혹은 부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도덕적인 이유도 있고 인간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있지만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됐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큼 가정적인 아버지, 좋은 아버지들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당연한 말씀으로, 상식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에 보낼 당시에는 이 말도 보통 아버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는 비상식적인 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말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당시의 남편들에게, 이 당시 아버지들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당시 남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사형을 선고하고 그 사형을 집행할 권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낳은 신생아를 안고 아버지의 발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낳은 그 신생아를, 갓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키울까 말까, 자식으로 받아들일까 말까를 선택한답니다. 대부분 아들일 경우에는 안아서 키우겠다고 표현을 하지만 딸일 경우에는 그냥 돌아선답니다. 안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버려진 딸들을, 여자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워서 노예로 팔아먹는 상인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을 근거로 모든 의무와 책임은 아내 몫이고 남편은 모든 특권의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비들에게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라고 막 명령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가족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부부 상호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아야 될 관계 수준이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고 성숙한 수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 부부는 세상적인 부부와 많이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인 자녀는 또 기독교인 부모는 세상적인 부모, 자녀와는 정말 많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신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이상하게 가정에 행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족으로서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가정은 불행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했다면 가정이 불행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다운 가족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고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본문 22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 너무 비정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품값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똑같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지만 인권을 인정받거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힘겨운 노동을 해야 됐지만 인권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돌아오는 것은 채찍과 욕설뿐이었을 겁니다. 도무지 종이 주인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종들에게 권면하면서 주인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라고 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면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주인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짐승 취급하면서 인생 전부를 착취하는 그 악덕 주인을 예수님 대하듯 하며 그 노동의 대가를 오직 예수님에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일하지 않으면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종들에게 너무너무 냉정하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종인데, 모든 것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종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비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들의 처지를, 이 당시 종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악한 주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핍박당하는 종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우린 주의 깊게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상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당시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하인을 채찍으로 짐승처럼 때리며 부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주인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진 주인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상전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다는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고 말씀이 선포될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명령이 그 당시로서는 반사회적인 충격적인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교자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이어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이 옛날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에 더 유리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후대에 다시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